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정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하고 동양적인 결혼관하고 차이가 있죠. 동양적인 결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대를 잇는 것. 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가 있고 부자관계가 있고 형제관계가 있는데 동양 사상에서는 가정의 의미, 가정의 존재 이유는 바로 씨를 낳아 대를 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자기 본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처첩을 두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완결이라고 할 때 부부는 물론이고 꼭 자식이 있어야 된다. 동양 사상의 가정관이죠.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결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본질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이 없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것은 한 가정으로서 완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가정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겠죠. 부부간에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되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부관계가 막히는 거죠. 부부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영적인 소통이 막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의 대화와 소통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막혀버리게 되니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화와 소통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대화와 소통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론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입니다. 공통점이죠. 둘 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습니다. 또한 같은 것이 있죠.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마음도 지으시고 아내의 마음도 지으시고 마음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죄성을 지닌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람을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가 다르죠. 외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내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잖아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자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질과 성향의 차이죠. 그 차이 때문에 연애 시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끌렸는데 결혼에 골이 나고 나니까 그 차이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를 물리치고 멀어져 가게 만들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성취지향적입니다. 아내는 관계지향적이죠. 남자는 뭔가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내 아내는, 그리고 여성은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지향의 차이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죠. 남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것, 능력 있는 것,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아내는 얼만큼 남편이 자기를 돌아보는가, 공감해 주는가, 친밀하게 대해 주는가, 그것을 더 중시합니다. 이 남편들은 가장 견뎌하기 어려운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정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못한대요. 왜 이렇게 그런 말을 못하는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아내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군대를 한번 더 갔다 오는 게 낫지 그 말은 못하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내 남편은 그 아내의 그 모든 정성과 노력을 전부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강아지 공통점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꼭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둘째는 무슨 복잡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셋째는 초장에 길들이지 않으면 줄고 고생한다.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결혼하고 처음부터 서로를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상대방을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서 모든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 어느 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내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가 택시 운전사랑 대판 싸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투덜대면서 아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한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그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두고두고 당신 그때 택시 운전사가 더 옳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자고. 그 말이 기가 따갑게 들은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뭐 아내가 택시 운전사랑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택시 운전사를 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항상 남편이 자기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데 남의 편이 돼가지고 아내는 속이 상하고 남편은 항상 누가 옳은가 누가 그런가 시비를 따지는 특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성취지향적이고 자기가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리고 아내의 신임을 받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아내는 관계지향적이어서 늘 남편의 관심과 돌봄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화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이따금씩 동굴로 칩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파도와 같이 늘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특성, 그 특성을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특성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동굴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그때 하면은 남편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고 동굴로 들어간 것 때문에 자기가 버림을 당했다는, 자기가 거부를 당했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더 속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특성 중에 이 사람이 지금 동굴에 들어갔구나, 하루 이틀 사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구나 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존 그레이는 남편의 특성을 러버 밴드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쫙 길게 늘어났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남편이 멀리 달하는 것 같아도 꼭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남편이 멀어졌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고무줄과 같은 그 남편이 멀리 길게 늘어뜨려졌다가도 다시 꼭 돌아오게 돼 있다. 반면에 아내는 파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는 파고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조일 때가 있고 간조일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이해해야 될 아내의 특성 중에 한 가지, 아내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의 절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우물에 떨어진 사람처럼, 절망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비관하고 그런 우울한 감정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여성들의 특성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동굴에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은 내 아내가 지금 밀물 때가 아니라 썰물 때구나, 지금 우물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로, 대화 소통을 위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우리말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부부싸움을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부관계, 가정에 폐를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너무 빈번하게 말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다툼은 물론 얼마 있지 않아서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앙금과 같이 원망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면 자식들이 듣지 않겠어요? 부부관계도 어려지만 그것을 듣는 자식들도 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죠. 부부의 불화는 자녀의 탈선을 낳기가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다툼, 그 말다툼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말을 하다가도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말다툼이 날 때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제는 그 내용은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더 번져가게 되죠. 그러니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평정심을 잃게 되었을 때는 남편이고 아내고 이제는 침묵 모드로 돌아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자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자초지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구할 것은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역시 차분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그 일을 살펴보면서 여기 내 책임도 있구나, 내 문제도 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다시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부부관계, 혹자는 말하기를 왜 결혼을 하는가? 독신으로 혼자서 편안하게 살지 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앙다툼을 하는가? 사실 감정의 격전지가 돼서 얼마나 많은 기력과 활력을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쏟아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결혼 제도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죄짓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도말한 것과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부부관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도 많고 갈등과 긴장도 많은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를 섬기게 하셨는가? 거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씨름을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살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이름, 그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Wrestling with God.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관계를 이루어 주셨고 섭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편인 내가 내 아내를, 아내가 또한 남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길들이려 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십자가는 거기에 매어달려 내가 죽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관계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같이해서 체휼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복을 빌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여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죄로 불화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오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화목해 주시고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저들의 가정, 저들의 부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연약한 저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부부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대화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샘물처럼 저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